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설교를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온전하게 보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등대교회 개척한 지 23년 됐는데 그 23년 전 설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약 1600년 전에 이 로마에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었을 때 활약했던 설교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설교에 탁월했던지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을 별명으로 부르기를 황금의 입이라고 할 만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는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그분이 한 설교집이 있고요.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한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바울 선생이 한 설교를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TV를 통해서, 때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좋은 설교자의 설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가장 설교의 원형이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사람 바보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아마 영어로는 좀 다른 이름일 텐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지명 바보, 밤빌리아, 버가 전부 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7, 8배 그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인데 사실 제가 터키 갔을 때는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그 전세버스를 타고 이제 나라가 크니까 뭐 하루에 300km, 400km씩 막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터키 지역을 돌아봤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뭐 어떨 때는 4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10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관광인데 빡시게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터키가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터키를요, 지금 바울은 버스나 어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녀도 힘들어 가지고 여행이 너무 힘들다, 막 좋은 숙소에서 잠자면서 아침에 막 뷔페를 먹으면서 다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직 이거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치안 문제나 어떤 도로나 이런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니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요한, 마가 요한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고, 이 마가 요한은 원래는 이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치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 어떻게 부유한지를 알 수 있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까지 제자들 120명이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누구 집이었어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요한이 마가 요한, 즉 어떤 집에 120명이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 엄청나게 큰 집이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집안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바울과 함께 이 전도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뭐 사람들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막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요한은 도저히 이 전도행을 계속 못하겠다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집으로 가겠다 해서 중간에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대동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또 이 마가 요한은요, 친척간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가 요한인데, 그래서 이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얘기했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서, 여러분 선교여행 갔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 가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 우리 이제 이번에 김장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 그 배신자, 힘들다고 떠나버린 걔는 안 돼.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버리면 되냐. 그래서요,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게 돼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짝이 되고요, 이제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 네 사람 다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요한도 미숙하고 2차 여행 때 이 바울도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바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마가를 다시 초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바울 같은 사도도 인격적인 면에서는 자라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적으로 변해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지난주에도 우리가 안디옥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안티오커스. 이 안티오커스라는 지명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비시디아, 즉 오늘날로 치면 터키에 있는, 터키 중심의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앙카라, 이스탄불 아닙니다. 앙카라인데 그 앙카라 근처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때는요, 이제 지금 초대교회 시대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전히 그 예배를 안식일, 즉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 날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고요,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뿐이죠. 그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이 회당마다 그 성경에 복사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 글을 양피지나 양가죽이나 소가죽에다 기록했거든요. 이게 오래가고 보존하기는 좋은데 문제가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한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 한 권만 쓰려고 해도 막 이 강대상 이쪽이 다 차버릴 만큼 엄청난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이런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그 말라기까지 다 보존하지 못하고요, 어떤 뭐 이사야서라든지 어떤 창세기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성경들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 예배는요 언제 등장했냐면 이스라엘이 BC 그 586년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성전이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길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라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와 있구나 하면서 발생한 것이 회당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는요 성전과 오늘날 교회의 중간점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여기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리더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터키 지역까지 그 당시에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장은 그 유대인들의 리더인 사람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회당 예배의 특징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일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회당 예배에서는 누구든지, 회중 중에 누구든지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나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있으면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자, 그래서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면서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런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특이한 대상자들은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당연하고요.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방인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미 이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그 유대교 예배에 이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부르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실제적 시조, 나라를 세운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민족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75세였는데, 할아버지였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부인 사라는 65세 할머니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이루어진다고 다 믿어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요 25년이나 걸렸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민족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아들 한 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세워진 민족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애굽 기간을 거치면서 200만으로 불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됐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또 우리 조상들을 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택하시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알파와 오메가시고 뭐 이런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성경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딱 말할 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 할 것을?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민족을 택하면요, 그 택한 민족이 어떻게 돼버려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요, 특히 모세오경에서 어떤 가치관 사상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즉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건물도 성막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그 성막의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도 거룩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상을 연장시키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가치관이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을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거룩해진다, 이신칭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하나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38절 한번 보세요. 뭐 다음에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지금 하는 설교예요.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 지켜서 어렵다함을 잊을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어렵게 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지난주 컨퍼런스 때 한 설교죠.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도 여러분 몰랐지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17절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여러분, 애굽 땅에서 여기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 여기에서 나그네는 노예를 가리켜요. 여러분, 노예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물건처럼 매매도 할 수 있고 일을 시켜도 월급도 주지 않는 게 노예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높이셨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가능성 0이에요. 그런데 누가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이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이 삶이 참 걱정스러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금 어깨가 축 처졌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지금 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노예로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힘들어, 안 힘들어? 절대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은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아주 어리어리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요, 다 거지 같은 집에 살아요. 집은 막 엄청 큰데 그냥 지은 지 100년 된 그런 집에 살고 있다고요. 삐걱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집이요,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 애들이 10년 전에 캐나다 갔을 때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애들에게, 야, 너네 학교 가니까 좋지? 애들이 좋긴 뭘 좋아요. 애들 학교는 벌써 교실에 비데가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금방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그 노예살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열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기 길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깨달으십니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안에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욕망이 있는 것이 안 비춰지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삶의 기준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기준을 들으면요, 그 기준에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바르게 전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똑바로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멍하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뭐 저 수천 년 전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이 죄를 좋아해요. 죄에는 약간의 달콤함이 있어요. 죄에는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사망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달콤함과 유혹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고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처럼 분내기를 좋아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수십 번도 더 하직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참아주심으로. 그래서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참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참으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아멘. 자,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 이미 7족속이 터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족속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몰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면서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그 걸음걸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실제로 주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50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400년,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지금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조급해서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신실하자. 따라합시다. 신실하자. 2번째, 충성되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를 증명하는 기간이 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그 모습을 증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뭐 하도록? 신실합시다. 충성됩시다.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사사는요, 여기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이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을 대신하는 리더들을 말해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여기도 지금 보면 사사를 누가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리더는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리더, 지도자도요, 하나님이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지도자도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를 주시는가?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징계의 사인으로 하나님은 지도자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민족 자체가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거기 다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도자만 어리석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항상 그 지도자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종이 되는,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총명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도자는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를 주셨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 나라의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저 같은 목사도 지도자고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또 가정의 남편, 이 가정의 지도자는요, 아버지예요. 남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수단으로서요, 그 남편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왕을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에는 다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막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우리도 저 이웃 나라처럼 하나님같이 이렇게 영의 그 하나님의 왕 말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요, 이렇게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시험 들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왕된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묵상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니까 육신의 사람 왕을 달라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준 사람이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누가 하고 있어요? 저 말고 성경에서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위인이 두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울 왕과 또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바울 사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하려는 게 22절이에요. 자, 22절 봅니다. 주셨다가 뭐 하시고? 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왕이 되었다가 패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수적으로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무기는요, 사울 왕 자신의 칼 한 자루와 아들 요나단의 칼 한 자루, 두 자루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말이 아닌 거죠. 반면에 적군인 블레셋은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도 산으로 굴로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그 전쟁에 싸우러 가기 전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전쟁에서는 안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는 먼 곳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이 지금 막 백성들이 떠나고 적은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그 급박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막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요, 웬 얄궂은 운명인지 제사가 끝나자마자
짠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울 왕 중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테스트 당하는지 아세요? 현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탄한 삶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내 삶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어려운 풍파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울 왕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근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과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때도 순종하지 못해요. 왜? 아니, 지금 전쟁이 이겨서 적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이스라엘 것이 됐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짐승은 왜 죽이냐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의 짐승들이요, 굉장히 살찌고 기름지고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그 모든 좋은 짐승들을 그대로 다 살려둬요. 자, 무엇 때문에 살려뒀나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순종하며 못 가느냐? 주된 이유가요, 이 사울 왕이 가졌던 문제, 즉 탐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항상 이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못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넘어지는 사람들을 등대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보지만 그 주된 아주 핵심적 이유가 바로 이 탐심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건너 뛰어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그래서 그 살찜 짐승들을 살려놓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렇게 다 살려놓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게 될 때 그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짐승들은 백성들이 살려두기를 원했고 또 이걸 살려둬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필요한데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게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다는 그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조금 물 타가지고 타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 마음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생명이 부어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물을 타서 부드럽게 하면요, 듣기는 좋은데 신앙의 영은 죽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요, 목회자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잡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항상 그 중심에는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서도 패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거는요, 왕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핵심적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핵심적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 왜 그러냐? 보십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여러분이 슈퍼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직원을 10명을 뽑았어요. 슈퍼에 이제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슈퍼 사장님이면 누가 그 직원 중에 누가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자,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 마음에 맞나요? 몇 시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퇴근 시간이 10시야. 너무 긴가요? 어쨌든 상상이니까. 그런데 9시 반이면 슬슬 퇴근 준비를 하고 손 닦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사장님 눈에는 그것만 보이게 돼 있어. 10명이 사람 많잖아요. 저 뒤에 가서 화장실 안 보이는 데서 했는데도 그게 사장님 눈에는 보여 안 보여? 뒤에도 눈이 달려가지고요,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직원 중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집에 아이들 주려고 지나가다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었어. 사장님 눈에 보여 안 보여? 희한하게 저 뒤에 안 보이는 데서 분명히 넣었는데 사장님 눈은 다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경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경영을 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명의 직원을 뒀다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빨리 자를수록 좋다라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정리로 마음에 맞는다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에 맞았을 텐데,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단서를 찾아본다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이새. 자,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 분. 여러분이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새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새는요, 저 베들레헴 촌동네의 농부였어요. 여러분이 저 뭐 어디 저 충청도 산골에 농부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이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흙수저인 거예요. 흙수저. 다윗은 출신이. 왕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에게 기별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당신 아들들 다 대기시켜놔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이새가 생각하기를, 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 중에 8명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럼 왕이 되는 건 좋은데 저 양은 누가 키우지? 양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니까 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이 이새 아버지가 그 8명 아들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 될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 누굴까?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콕 찍지 않고 아들 중에 누구를 택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새가요, 생각해보니까 누가 가능성이 제일 없는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이리 좀 와봐. 오늘 형들 중에 왕으로 선택받는 날인데 너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좀 양 좀 돌보고 있을래? 했더니 다윗이 네 아빠 알았어요 하고는 양 키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집안도 그렇거니와 그 중에서도 8째 아들 중에서 다윗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들을 아버지가 맨날 본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능성 제일 없다고 본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빠가 보기에도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놈,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이유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환경이 지금 어떤데? 여러분, 근데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했냐? 여러분, 다윗이 양치로 가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는요,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요, 그 아빠가 시킨 양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양도 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요,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은 천리만리로 떠나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요, 자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 세상 밖에 나가서 떡 먹고 있고, 지금 떡볶이 먹고 있고, 잠자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임재가 심각하게 거둬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경건하기를 다 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요,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실제가 걷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죄를 짓는 사람은요, 행동이 죄 짓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지나면 행동이 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누가 거룩하냐? 이 생각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이 생각 속에서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안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미 생각이 적에게 내준 사람은요, 이 생각이 더러운 사람은요, 그 삶이 반드시 더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그분의 실제만이.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본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게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실제가 걷어져 버리면 이런 설교 100번 들어도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이 생각은요,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지 멋대로 가버려 그냥.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흙수저, 아버지조차도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그 자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왕으로 선택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세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생이면 공부를 하든, 이 마음이 있는 사람과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로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요, 이 생각 속에서 그분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의 삶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양치는 목동일 때, 아무도 안 볼 때 경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거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존자, 왕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명령 한마디면 죽고 사는 그 왕이 됐을 때, 다윗은요, 유일한 관심사가 뭐였어요? 자,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가 뭔지 우리 한번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만한 시편인데,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목동일 때 한 가지 소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처럼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여러분,
쫄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쫄부를 오늘날 어떻게 씁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원래 그런 의미 아닌데 그렇게 바꾸어 쓰잖아요. 왜 졸지에 부자가 되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어떤 그 수준이 높아지면요, 그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갑자기 없었는데 막 돈이 막 10억이 100억이 1000억이 생겼다. 그러면 내 돈 많으니까 부자로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요, 나에게는 뭐가 따른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노블리즈 오블레즈라 그래. 내가 고귀한 만큼 그 고귀함에 따르는 봉사와 섬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이 도덕 가치관, 이 생각 속에서 그 사상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배운 것만 갑자기 많은 거예요. 권력만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에 따르는 이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그 품위에 맞는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적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와 똑같은 소망, 뭐예요? 주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해요.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수저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1도 없을 때도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게 소망이었고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소망은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타락할까 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여러분을 사랑해서 못 주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달라 하면 못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섭섭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든 그가 왕으로 섬길 때든 동일한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그 27편 10절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도요, 뭐 다윗 너 오늘 양 좀 치러 가라 그럴 때 그가 영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도 눈치는 있다고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날인데, 그렇지만 그는요,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부모님을 향해서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바보라서 그래요 아빠 내가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도 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유가 사울 왕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되는 그 핑계, 이유가 하나도 정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편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도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몸집은 자랐는데, 몸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남을 배려하는 것에서 어린아이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요 힘들어요. 가족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왜? 사람은 몸집이 자란 만큼 이 정신도, 제가 아까 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면 노블리스 오블레주, 이 가치관이 자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집이 자란 만큼 이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나 말을 5살처럼 해버려. 분명히 20살이고 40인데. 여러분, 근데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가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아픔과 어떤 계기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 때문에 내가 내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고 몸집은 자랐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피해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당화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다윗이 지금 보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누구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시는 분인 걸 그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성인아이가 돼서 자신도 힘들고 남을 피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숙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면이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적 어린아이는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죽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각이 클리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가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저 다윗은 누구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 들음이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비전을 이루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예요.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봐도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아주 그냥 달라. 근데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난 관심 1도 없어. 나는 뭐 연예인, 뭐 게임, 뭐 핸드폰, 완전 달라요. 인생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그냥 3,5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완전히 흙수저로 목동으로 있을 때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있을 때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단 한 가지라도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다윗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걸 설교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